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224회가 되겠습니다. 224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개신교는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500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500년도 길다고 하면 긴 세월이지만 천주교나 동방정교에 비해서 역사가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1517년대 루터에 의해서 출발된 종교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루터의 구원론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고 이렇게 공간복음에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다 할 때 헬라어는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먼저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이 바로 행위의 법으로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이 뭐냐?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냐면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 기독교는 자꾸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려면 계명부터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다 행할 수 있느냐? 못 행합니다. 못 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추가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행위의 법을 어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도록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제사의 법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천국이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바늘구멍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요. 그죠?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비율, 천국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 1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이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결단코라고 하는 것을 언제 쓰냐면 강한 부정어를 연속 2개를 씁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을 때 그렇게 헬라어에서 그 용법을 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좀 기독교 성경에는 이것이 결단코 못하리라, 뭐 결단코 못한다, 결단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런 의미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들어가다. 이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항상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세밀하게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고 가리키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여 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바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면 낫다라는 말은 페리시오라는 그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너희의 행위의 의가 풍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도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셀코마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행위로 잡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공간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나중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요한복음만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간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공간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오직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비밀은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것, 나중된 자로서 들어가는 비밀은 그건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은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들어가려면 이러한 비밀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이 앞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본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이라는 것을 넣어놨는데 헬라 원문에는 아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일을 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이 수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어디가 더 많을까 했을 때 그것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7장을 봐야 돼요. 7장 13절하고 14절에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여기서 멸망은 지옥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려드렸죠. 천국이라고. 이게 답이 마태복음 17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국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해서 이 생명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두 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존재하고 지옥 문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지옥문과 천국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문과 지옥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 두 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문은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가는 문이고 지옥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전하고 있고 보통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멸망으로 인도한 문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지옥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게헨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27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27절에서 30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째로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행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법을 어기면 지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천국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거를 가기 전에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발은 두 개를 창조하셨어요. 손도 마찬가지고 눈도 두 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말씀하실 때 꼭 이 두 개 가진 신체를 말씀을 하세요. 한 개 가진 신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개 가진 신체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눈이 두 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손도 두 손을 갖고 있습니다. 발도 두 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항상 사용하세요. 그래서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을 뽑아내라. 그 다음에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이 범죄하면 그 한 손을 찍어내라. 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발이 범죄하면 그 하나를 찍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창조의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두 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발을 창조하셨는데 이 발로 뭐를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죠? 두 발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발로 걸어가는 비유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법을 주셨다는 것. 두 발을 주셨듯이 두 법을 주셨습니다. 두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을 가지고 가야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법으로 가야만이 두 법으로 걸어가야 많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요. 한 발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두 법으로 걸어가야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법이 뭐냐? 이 두 법이 있는데 두 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딱 정리하면 둘로 나타나요. 법이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 이렇게 둘로 나타납니다. 언약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언약도 구약과 신약. 언약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도 두 언약이 있는데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 있고 하나는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 이해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발로 얻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듯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잘 무탈하게 걸어가려면 두 법을 하나님께서 두 발을 주셨듯이 두 법으로 걸어가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법만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기독교의 오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독교의 오류는 뭐냐면 오직 한 발로 걸어갑니다. 기독교의 오류가 뭐냐면 한 발로만 걸어가요. 오직 한 발. 하나님은 한 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발은 불구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오류는 오직 한 발로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걸 수정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오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발을 주셨지 한 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발을 주셨지, 한 발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발을 주셨습니다. 두 발. 한 발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 발만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한 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것이 기독교의 대오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진짜 오류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은 말씀하지 않고 이러한 원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리, 기본적인 원리. 왜 우리 기독교가 오류를 갖고 있는지.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발을 창조하셨다니까. 한 발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발만 있는 사람은 그 장애자이든지 병신이든지 그렇게 불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 발만 있는 사람은 병신 취급당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한 발만 이렇게 있는 애들이 만일에 학교를 다닌다면 아마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못 다닐 겁니다. 왜? 일반 정상적인 두 발을 갖고 있는 애들이 걔를 놀린이라고 아마 걔는 아마 학교를 못 다닐 거예요. 그래서 한 발로만 학교 다니는 아이는 두 발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할 겁니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한 발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고 두 발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한 발로 학교 다니는 이 아이는 두 발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못 다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애자 학교 가야 돼. 장애자 학교 가야 겨우 살아남지 정상적인 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마 생활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제대로 학교 생활 못하고 중간에 자퇴를 하든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 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아느냐? 몰라요.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두 발로 천국에 지금 걸어간 줄을 알아. 못 걸어갑니다. 한 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버렸다니까. 이거를 오직 믿음. 기독교는 오직 한 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예요. 이게 한 발로만 걸어간다고 가능할 것 같으냐? 못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로 바늘구멍보다 더 어렵다고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문을 넓게 설명한 것은 기독교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문이 좁은 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천국문이 이미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문이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니까. 천국문은 좁은 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천국문을 바늘구멍에 비유한 겁니다. 바늘구멍에 비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구멍이라는 건 비유예요. 천국문이 바늘구멍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문이 좁다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바늘구멍으로 비유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바늘구멍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바늘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구멍입니다. 낙타가 이와 같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 보다 해가지고 비교급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쉬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부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앞부분에 보면 뭐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9장은 17절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으로 에이셀코마이 할 사람들은 뭐를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늘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바늘기보다도 바늘구멍으로 번역한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늘구멍, 하나님 나라하고 이 바늘구멍하고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바늘구멍이 나오는데, 낙타가 이렇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뭐에 비교가 되냐면 바늘구멍에 비교가 돼 있어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아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좁게 돼 있어. 그래서 천국 문이 엄청 좁다니까. 그래서 천국 문이 바늘구멍에 예수님을 비유하셨다니까. 바늘구멍보다 더 적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그 창조의, 사람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리 삼아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발로 걸어가겠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멀쩡한 두 발을 놔두고 왜 한 발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을 까치발이라고 합니까? 무슨 발이라고 합니까? 한 발로 한번 뛰어가 보세요. 한 발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 발로만 가지고 한 발로만 100m만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불가능합니다. 목적지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용을 쓰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오직 한 발로, 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루터 때부터 이게 결정이 됐어요. 500년 전부터. 그러니까 5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전도해갖고 교회 가보니까 기독교인 된 거야. 그래갖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런 종교였네 라고 하는 걸 안 겁니다. 알면 다행이지만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은 사람이 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창조의 두 번째로 보자면 기독교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창조 원리에 이배되는 종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이배돼요. 그럼 창조 원리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두 발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목적지를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두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 발로 걸어가겠다고 선포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발로, 두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발을 접고 한 발로만 목적지까지 걸어 가겠다고 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한 발을 접어버렸습니다. 한 발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한 발만 가지고 걸어가. 이게 뭐냐? 한 발만 가져가.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한 발은 뭐냐? 행위거든. 이 한 발은 행위를 말하는데 이 한 발은 접어버린 거야. 이 한 발은 접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발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목적지까지. 여기서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목적지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애초부터 출발부터 이미 창조 원리에 입에되는 종교입니다. 창조 원리를 입에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한 발로 목적까지 도달한 사람 없습니다. 못 갑니다. 지쳐서 못 가요. 다 낙오합니다. 그래서 한 발을 접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법을 주셨다. 두 법을 주셨으니 하나는 뭐다? 하나는 행위의 법이요. 하나는 뭐다? 믿음의 법이다 이거요.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는 행위의 법을 주셨고,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행하라고 주신 법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이 20절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이 20절로 끝나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분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믿으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를 들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분부한이라는 것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끝이에요. 이걸 신학에서도 엄청 중요시하게 여겨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붙였냐면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명령,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명령. 그래서 이거를 최고의 명령 해갖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 이거 한자로도 있네. 한자로도 있네 이게.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놨냐면 절대로 복종해야 될 명령 이렇게 돼 있죠.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상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지상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내가 이게 명령한, 분부한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분부한이라는 것보다도 명령한, 그렇게 번역한 게 좋아요. 그래서 지상명령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가르쳐서 지켜야 하는 법이 행위의 법이라니까. 지켜야 하는 법이 행위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에서 행위를 제외시켜버렸어.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그래서 공간복음이 완전히 삭제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천주교에는 있지만 기독교는 없습니다. 개신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창조 원리를 이배하는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발을 창조하실 때 둘을 창조했느냐 하나를 창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발은 두 개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발이 하나만 나왔다. 그러니까 불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신이라고 놀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힘들게 살아요,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학교 가도 아까 한 발로 학교 걸어 다니는 애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애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학교에 걸어 다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걔는 못 다닙니다. 뭐 끝까지 다닌다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애들이 조롱하고 놀려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아마 결국은 죽고 말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입이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두 발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래서 두 발로 걸어가야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을 해. 그래서 그 두 발이 뭐냐? 한 발은 행위고 한 발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행위의 법을 다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못 지킨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기독교는 창조의 원리를 입에한 종교입니다. 한 발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위선을 떨고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두 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두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두 눈이 뭐냐? 하나는 행위의 눈이고 하나는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지옥 가서 다 망합니다. 지옥 가서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종교인데, 기독교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는 지옥 가서 쫄딱 망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옥이라는 데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들어가면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알죠?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천하가 내 것처럼 위세등등했지만 대한민국 법을 어기니까 뭐가 돼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갇혀갖고 꼼짝 못하는 거, 이 더운 여름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악을 썼지만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눈으로만 성경을 보면 지옥 가서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눈으로 봐야 하니, 믿음의 눈과 행위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야. 믿음의 눈과 행위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두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천국만 말씀하지 않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천국만 말씀하지 않아요. 지옥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시각을 갖도록 한단 말이야.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개의 시야를 갖도록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도 들어갈 수 있고 지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것인데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거기에 보면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와요. 지옥이 3번인가 나오고 지옥이 3번이 그죠? 지옥이 3번 나옵니다. 천국도 몇 번 나옵니다. 한번 검색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5장인데
몇 번 나오느냐? 3번, 4번, 5번. 그래서 산상수훈에 천국이 5번 나오고 지옥이 3번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니까. 이 두 가지의 두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요, 항상.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몰아버렸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눈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눈으로 이와 같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뭐야? 빼어내 버리라. 한눈으로 생명, 영생, 이거 천국입니다. 에? 한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눈을 가지고 한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옥을 말씀하실 때 꼭 두 가지 신체에 있는 것을 비유하셨어요. 꼭 그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신체만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지옥불과 연결시키지 않았어. 두 눈, 눈도 두 개죠, 손도 두 개죠, 발도 두 개죠. 그래서 두 눈, 두 발, 이거를 사용합니다. 발. 그래서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그러니까 병신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이거요. 그러니까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불과 연결시킬 때 두 가지 신체를 가진 걸 꼭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신체 가진 것만 갖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균형 잡힌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한쪽 눈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 망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루터가 만들어낸 이 종교개혁 때 루터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생겼는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지금까지도 개신교에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한쪽 시야만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지옥 가서 망해요. 그래서 두 시야를 동시에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천국만 치우치지도 말고 지옥에도 치우치지도 말고, 천국과 지옥, 내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시야를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들어갈래. 그 사람 망합니다. 내가 볼 때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저 세상 문에 들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좁은 문, 넓은 문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널널하게 대충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천국 들어가. 그래서 넓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넓은 문, 지옥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이든 마태복음 어디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다 생명의 문, 우리 천국문으로 다 들어가. 이거 지옥문 들어가는 인간들은 그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해갖고 완전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쪽 눈으로만 성경을 보면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손을 창조하셨고 두 발을 창조하셨고 두 눈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한 손, 한 발, 한 눈만 사용한 자는 그는 지옥 가서 멸망합니다. 지옥 가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두 눈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눈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한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망합니다. 한눈으로만 성경을 본다는 것이 뭐냐? 한눈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의미는, 제가 말하는 그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와 같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관점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두 팔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발을 주셨다. 두 눈을 주셨다. 두 눈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눈을 주셨습니다. 한 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관점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개신교가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을 때 이신득이 교리를 파멸을 가져올 멸망이라고, 파멸을 가져올 이렇게 이단이라고 그 교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눈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 눈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두 눈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눈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눈만 갖고 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두 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의와 행위의 두 가지 의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의 의만 주장하지요.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갖고 이신득이가 나온 거야. 근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믿음의 의도 있지만 행위의 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를 갖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두 손으로 행해야 되지 한 손으로 일을 한다? 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창조의 원리에 맞게 무엇을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집고, 또 무엇을 행할 때에도 집을 지을 때도 두 손으로 짓고, 행할 때에도 두 손으로 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손 갖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손 갖고 불가능해요. 간단한 이런 치약이나 칫솔이나 이런 것은 한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 수 있고 잡을 수 있지만, 조금만 무거워도 한 손으로 우리가 뭘 운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의지로워서 뭔가를 선택을 해갖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 실천을 옮기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손. 그래서 시편 28편 4절에도 보면 그들의 하는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이게 지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한 대로 또는 일한 대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두 손을 활용해서 해야 쉽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 손만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한 손만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 천국의 목적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두 손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 손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이 뭐냐? 바로 그 두 손이 바로 그 두 손이 곧 믿음의 손과 행위의 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과 행위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한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찍어내 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행위의 손, 이 행위의 손이 잘못됐을 때 행위의 손을 잘라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믿음과 행위는 두 축이 돼요. 두 축이 된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행위의 이 축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두 가지의 비밀인데, 두 축인데 이 믿음의 축 하나만 취하고 행위의 축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두 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축과 행위라는 축, 두 축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축만 갖고 가면은 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 하나만 갖고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고만 주장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두 법을 주셨어요. 한 가지 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법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두 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끝장이 28장으로 끝나는데 20절로 끝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끝나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지키게 하는 행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행위의 법이 있다 이 말이요.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의 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하듯이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요?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 법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죽어서 뭐 그들이 뭐 저 세상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데 뭐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거를 다 못 지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어기게 되는데 그것을 범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범하는 거예요. 법을 범하는 것을 범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요. 범하게 되는데 이 죄를 믿음의 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믿음의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법을 범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이 죄를 갖다가 보완할 수 있도록, 죄를 쉽게 말하자면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냐면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 받도록 주신 법,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도록 주신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게 믿음의 법이요, 이것이 예배의 법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예배의 법이라고 안 하고 이걸 제사법이라 그래요. 이 제사법, 성막의 법, 이거는 전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 받도록 주신 법이 믿음의 법이요, 예배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의 법을 뭐요? 지킴으로 선을 뭐요?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요. 한편으로는 행위의 법을 지킴으로 선을 쌓고, 또 한편으로는 뭐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한편으로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뭐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범법을 보충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범법을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범법을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행위의 법을 통해서 계속 뭘 쌓느냐? 우리가 그 행위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선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항상 선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쌓기도 합니다. 그 악을 뭐로 보충하느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을 뭐로 보충하냐?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 범법이라고 하는 이 악을 갖다가 우리가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두 법으로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의 법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독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두 법을 가지고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법만 가지고는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의 어떤 구체적인 성경 규절보다는 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 오류가 있는지 그 원리를, 창조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성경 규절보다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그 오류를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증명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 또 귀중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명심하셔서 이 창조 원리에 잘 입각해서 다 천국까지 골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